오늘 어떤 목사님하고 포럼을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얘기들을 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쭉 들었다가 이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가서 믿음 생활 잘하냐? 그게 아니라 대부분 다 신앙생활을 안 하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을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 이 교회 갔다가. 그럼 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짜 믿음의 뿌리 내리는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그렇게 된다 하는 거지요. 그리고 렘넌트조차도 내 교회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가만히 들으면서요,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 붙잡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분명히 맞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에 대한 분명한 그 이유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그냥 우연히 여기 살게 하신 게 아니라, 우연히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곳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케 하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 응답을 가지고 인도받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언약으로 뿌리 내려지고 그 말씀이 응답으로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번 주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란 부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 아닐 거거든요. 잘 믿는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셨어요. 열매가 있는가 가봤더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저주하셨다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무화과 철이 아니래. 무화과 철이 아니래. 무화과가 이길 시기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아한 거지요. 왜 무화과 철이 아닌데 예수님이 열매를 확인하시고 저주하셨을까? 근데 그때는 물어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가서 일을 하시고 돌아오는데 제자들이 보니까 진짜 무화과가 말라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베드로가 물어본 겁니다. 오늘 얘기 그거거든요. 무화과가 말랐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굴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래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믿으셔야 돼. 자, 이걸 생각해 보면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상징해. 그 무화과 말랐다는 말은, 열매가 없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말랐다는 말은 그 이스라엘이 앞으로 망할 거를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 질문을 딱 했어야지요. 예수님, 지금 무화과 철이 아닌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으면,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난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항상 이런 식이라. 지난 다음에 항상 얘기해. 지난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약속 붙잡고 이 말씀이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왜 하나님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할 건지 그걸 늘 질문해 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 질문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은혜 받는 차원으로. 물론 말씀의 은혜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매주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우리 속에 하시고자 하는 미션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으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강단 말씀 들어라.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셨는지 한번 적어봐라. 이런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 그거 상관없이 생각한다니까. 그냥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맞아요. 그냥 은혜 받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중요한 일은 하나도 못하고 가요.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 항상 지난 다음에 질문하죠. 우리가. 항상 지난 다음에. 그죠? 예수님 얘기잖아요. 아니, 무화과 왜 말랐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또 다른 대답을 하셨어.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래.
아니 무화가 지금 왜 말랐습니까? 이거 질문했으면 그 대답을 하셔야지. 동문서답 하는 것 같잖아. 동문서답. 그건 뭐랍니까 진짜로? 안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한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냥 흘려 듣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쁘셨나 보다. 그냥 말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한 거라.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말씀을 그렇게 들을 수 있다니까. 그냥 오늘 그냥 은혜 되네. 그냥 오늘은 뭐 들은 거 없네. 이래 생각하니까들. 여러분 예배 나오는 건 은혜 받는 차원도 있겠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래요. 하나님을.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진실로 누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 아니 지금 무화과 얘기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해요? 기도에 관계된 얘기를 하잖아요.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 절로 옮기면 그걸로 갈 거야. 그치? 그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거야. 그치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구하면 받은 줄을 믿으라. 지금 이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자 보세요. 그러면 그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게 뭡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말은 뭐예요? 복음과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겠지요. 야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막 기도할 때 저 도두봉을 절로 옮겨주세요. 그러면 진짜 옮겨질까요?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오늘 말씀 그대로 하면 우리가 여기서 기도를 세게 해가지고 저 도두봉을 저 서두봉 쪽으로 옮겨달라고 기도하면 옮겨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귀찮아 죽겠는데 하나님 제주 바다를 갈라서 저 완도까지 빨리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우리 믿음의 기도하면 얼마나 돼. 지금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면 큰일 나. 도두봉을 옮길 이유가 없어요. 문이 갈 이유가 없어요. 비행기 타고 가면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데없는 믿음의 신앙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복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실제 복음을 못 누리고 못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실질적으로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으니까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단을 두려울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계속 골골하는 거예요. 골골해. 육신적인 힘이 없으면 육신적인 삶이 골골한 것처럼 내 인생에 영적인 힘이 없으면 계속 뭔가 모르는 갈급하게 속에 살아간다니까. 그렇죠? 뭔가 모르게 갈급해요 늘. 근데 그 갈급함을 복음으로 채워야지 다른 걸로 채워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거는 영적인 걸로 채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그 허전함을 복음으로 안 채우고 자꾸 육신적으로 채워가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진짜 응답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 하나님을 믿으라면 하나님 믿으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지금 로마란 나라에 속국되어 있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 처지에 좀 있으면 이 속국도 넘어서서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할 거야. 그렇죠? 예수님 죽으시고 그 이후에 디도란 장군이 나와가지고 성전도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려 버렸다니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얘기를 귀담아 들어 안 들어요?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시대 가면 갈수록요 영적 문제와 심각한 문제가 계속될 거예요. 세상은 발달하고 좋은 거 편안한 거 많이 나오는데 영적 문제가 계속 올 거예요. 온다니까.
그런 시대에서 여러분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뭘 붙잡고 살아갈 겁니까? 진짜 복음과 말씀의 힘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살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 믿는 가장 키인 복음을 딱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어떻게 해요? 강대국에 속국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쟁으로 완전히 나라가 잃어버리고 그 후대들은 전 세계 방황하는 겁니다. 그거 진짜 아셔야지. 거기 성경에 보면요, 그 민수기서에 제가 이번 주 강단 말씀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성경 구절 잊어먹었는데 거기 뭐라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너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얘기군요. 가나안 땅 갔다 와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하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얘기를 한다니까. 틀린 얘기를 안 했어요. 틀린 얘기를. 그렇잖아요. 그 나라 가보니까 진짜로 적과 꼴리는 땅이더라. 막 진짜 포도도 있고, 그리고 거기 가보니까 안악산지 키 큰 사람도 있더라. 실질적인 얘기를 했다는 게 사실적인 얘기.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 전 백성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냐? 그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가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먹을 땅인 줄 알았더니 그 땅을 우리가 못 가게 생겼구나. 막 울어요, 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화가 나셨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니들 이것 때문에 너희는 가나안 땅 못 갈 거야. 그리고 광에서 니들은 다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하루를 그치요.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을 돌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 되는지 아세요? 그 성경 구절에 니들이 범죄한 그 짐을 자녀가 지고 40년 돌 거래요. 범죄한 짐을 지고 40년 자녀가 돈대. 여러분 진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복음 안에서요 교회를 대적하고 목사를 대적하고 하나님 대적 이런 일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성경 구절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니들이 범죄한 그 짐을 지고 후대가 40년을 도는 거예요. 40년을. 여러분의 복음 붙잡고 언약 안에 서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괜찮을 수 있지만 그 후대는요 여러분 때문에 평생 고생하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근데 이유를 알아야지요. 복음 놓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십자가 지라고 막 외칠 때 법정에서 죄를 누구한테 돌려달래요? 우리 후대에게. 후대를 그렇게 끔찍하게 생각하는 유대인이, 그렇죠? 유대인이 예수님께 악이 바쳐가지고요 이를 갈면서 그 피값을 우리 후대에게. 그 결과 아닙니까? 결과.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깃발 딱 들어야 흐름이 끊겨버려요. 그러니까 자녀 탓하고 뭐 탓하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복음 안에서 바른 믿음을 딱 회복해버리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승리하게.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내 후대가 잘 되기를 기도하려면 여러분이 말씀과 복음 앞에 서셔야 돼. 그렇죠? 진짜 내 후대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인도받기를 원한다면 믿음 앞에 서야 돼요. 그냥 얘기 아닙니다. 그냥 얘기 아니에요. 저는 그 증인이잖아요. 진짜로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결국은 가문에 있는 흐름과 그 문제 속에 그대로, 그렇죠? 자녀도 살고 나도 살고 그대로 가요. 그래서 믿음의 언약 붙잡고요 가문의 흐름을 딱 꺾어버려야 돼. 꺾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말씀의 응답이 딱 되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2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누구 얘기냐면 베드로 얘기입니다. 베드로 얘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막 갈 때 나는 예수님 끝까지 내가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서 내가 할 거예요 뭐 이랬다니까. 예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여볼까요?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뭐 한다? 밀가부리 타고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여러분 사단이 밀가부리 탄대 밀가부리.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거기까지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조심해. 사단이 밀가부리 이루고 있으니 우리는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지요. 막 외쳐 막 나는 목숨 걸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나는 목샘에서 목숨 걸겠습니다. 난 목샘 제자입니다. 다 이래. 그제 문제 딱 만나보세요. 누가 제일 먼저 도망가요? 제자들 제일 먼저 도망가고 그나마 베드로가 쫓아갔다가 어떻게 해요? 아유 깜짝이야. 나 저 사람 몰라. 그것도 3번 딱 똑같이 부인해요. 나 저 사람 모른다니까. 나중엔 저주까지 했다니까. 그치요? 그래 놓고 어디로 가 있어요? 저 옛날 고기 잡던 데 가가지고 고기 잡고 앉아 있었다니까. 고기 잡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대단하게 막 뭐 많이 한 거 그거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막 여러분 대단히 막 교회 헌신한 거 사단이 눈 하나 깜빡 안 해. 그렇죠? 막 대단히 막 전도 많이 했던 거 사단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대단한 결단하지 말고요. 복음 앞에 바른 믿음 붙잡으세요. 주님이 기도했대잖아요. 기도. 뭐라 기도했어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그 결과 베드로가요. 어떻게 됐어요?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죽게 돌아와서 나중에 십자가 꼬르지고 죽잖아요. 이랬던 베드로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진뱅이 딱 보고 나서 뭐라 그래요? 야 은가금은 내게 없어. 완전 겸손해져 버렸어. 옛날 같으면 뭐랬어요? 난 할 수 있어. 한번 해볼까? 막 했겠죠. 그렇죠? 주 예수를 믿으라 막 그러면서 막 했겠죠. 막 눈 찌르고 막 가서 때리게 붙겠지요.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게 아니라 그렇죠. 은가금은 내가 없게 아니라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준대요. 베드로 속에 확신 있는 게 뭐예요? 옛날 늘 눈으로 듣고 보고 귀로 들었던 그것이 나의 복음 된 거예요. 뭘 거치면서요? 감람산을 거치면서 마가다락방에 집중했던 그 사건 이후로 응답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믿으라는 말 그냥 아닙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돼. 하나님 믿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세게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 속에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 안에서 믿음 없는 처럼 행동하지 말고요. 믿음 가지고 승리 깃발 꽂으세요. 그냥 꽂으세요. 된다 안 된다 그건 우리 차원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그 기쁜 뜻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계획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 갖고 가는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하나님을 다 알리셨어요. 그들은 미리 보고 응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진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간다면 하나님은 미리 응답을 허락하실 거예요. 미리 응답을 허락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요. 우리가 회복할 건 하나입니다. 뭐? 복음. 우리가 오늘 회복할 건 뭐예요? 그 복음 붙잡고 영적인 힘. 그렇죠? 다른 거 없습니다. 모든 조건 끊어버려야 돼. 사람 말, 세상 말, 좋은 말 다 끊어버려야 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다 말한다니까. 저는 옛날에 제가 세상이 저를 억울한 줄 알았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제일 억울한 줄 알았다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억울한 줄 알았어. 그 전에 있던 교회, 그 전에 있던 교회 다 교회에서. 왜 나만 갖고 그런지 모르겠다 그랬어요.
나만 갖고 오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일 억울한 거예요. 정말. 근데 억울한데 억울하다 말 못하고 사는 인생이니까 속이 자꾸 골맞어 진짜로요. 그게 있잖아요. 이 복음 못 누리면요. 복음 얘기 들으면서 문제 온다니까. 그 제가 그 억울함을 막 말 못하고 막 이랬던 그게 어디로 왔냐면요. 제 이 머리로 왔어. 머리에 이 두피염이 생겨가지고 이게 안 없어져. 지금도 안 없어진다니까. 하나님 나는 이게 왜 안 없어지게? 근데 머리 감면서 맨날 그 고백하거든요. 근데 안 없어져. 근데 어느 날 딱 기도하다가 답을 얻었어. 네가 그거라도 있어야 고백하지. 너 만약에 그거라도 없으면 너는 승승장구해서 네가 잘났다 그럴 거야. 그러실 거야 하나님이. 저는 좀 그런 끼가 있거든요. 제가 뭐가 좀 잘 되면 확전 되는 거 이런 끼가 조금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제가 뭐 아침 저녁으로 머리 감을 때마다 제가 옷을 입을 때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때 어느 날 깨달았다니까. 어느 날 기도하다가 야, 이 병은 평생 안 고쳐지겠구나. 바울이 가시처럼요. 네 생각해라. 진짜 왜냐면 제일 내가 억울하다 생각할 때가 그때였거든요. 나 복음 다 붙잡고 있고 나 전도운동도 하고 있고 내 나름대로인 거지요. 나는 막 살리고 있고 난 교회 일을 잘하고 있는데 왜 나 갖고 그래? 그랬다니까 진짜로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 못 누리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게 뭔지를 몰랐다는 거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늘 남 탓하고 있었어요. 이 교회는 그래서 안 돼. 나쁜 놈이지 진짜로. 저희가 교회 떠나고 올 때 이런 얘기 했다니까. 이 교회는 망할 거야. 저런 인식. 아니 목사가 그랬다니까. 목사가요. 이 교회는 복음 없으면 망할 거야.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요. 제가 그런 나쁜 인간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 둘이서 너무 억울하니까 한 말이고요. 이 교회는 망할 거야. 좀 있으면 문제 올 거야. 하나님 세운 교회를요. 제가 뭐가 심판관이 돼가지고요. 감히 그랬던 인간이 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저만 교만해가지고 제가 응답받는 최고인 줄 알았어. 그 하나님이요. 그거 다 깨뜨려 버렸어. 다 깨뜨려 버렸어. 맞잖아 진짜요. 여러분 인생에 참된 답이 뭡니까? 참된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흔적을 하나씩 가져야 돼. 그러니까 흔적이 있어야 아이고 주여 내가 그러면 안 되겠군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주여 내가 그러면 안 돼. 아이고 내가 주인 되면 안 되겠군요. 아이고 이래서 내가 안 되겠군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도저히 문제 해결 안 되는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은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주를 붙잡고 있는 게 축복인 겁니다. 자녀 문제 때문에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게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 승승장구하면 하나님 떠날 것 같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붙잡아 놓은 거예요. 진짜로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증거가 그겁니다. 여러분 잘 안 풀리는 경제 문제, 가문의 문제 흐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 깨달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죠? 만물의 주인이고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따라가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데. 그렇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데. 그냥 정신 딱 차려서 사단이 밀가부리 탄다고 여러분이 잘 나가는 거 하나도 안 두려워요. 그래 열심히 한번 해봐. 자 열심히 시켜놓고요. 한 방에 들어봐 한 방에 딱. 그럼 저처럼 배신자처럼 저기 안 돼 이러고 도망간다고. 그런 나쁜 인간이에요. 지금도 조금 억울하면요 혼자 그래요. 이런 망한다 이러고 나쁜 인간. 정말 이 못됐어 진짜. 저 그리스도 복음 아니면 정말 그쵸 못된 인간이었어요. 못된 인간. 저는 제가 제일 착한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저는 제가 제일 착한. 왜냐하면 늘 어렸을 때 착하다는 얘기 맨날 들었거든요. 여러분 착하다는 얘기 계속 들어보세요. 착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뭘 듣냐가 중요하단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쟤늘 착하다. 교회 가면 아이고 목사님 같다, 새끼 목사 같다 맨날 느끼니까 내가 목사도 아닌데 목사처럼 행동해야 될 것 같은 느끼는 거예요, 자꾸. 네. 근데 나는 안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제가 그런 줄 알았어. 너무 전 착하고, 난 인정받고. 근데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고. 창세기 3장을 알고 나는 순간부터요. 아, 이거 참 신기하지요. 창세기 3장 얘기를 안 들었을 때 내 문제가 안 보여. 그래 나는 막 너무 좋아. 근데 창세기 3장 얘기 듣자마자부터는 내 문제가 너무 많아지기 시작해. 진짜 너무 많으시게 막 진짜 많으시기 시작하는 거 막 이것도 영적 문제, 이것도 영적 문제, 이것도 영적 문제, 막 절망이에요, 절망. 근데요, 복음 알고 딱 진짜 복음 알고 나서 보면요, 너무 감사한 거 있지요. 내 인생을 복음으로 재해석했다는 얘기가 그냥이 아닙니다. 그죠? 저는 정말 그 억울함 속에 나와가지고 교회 탓하고 목사 탓하고 다 탓하고 있을 때 얼마나 제가 나빴냐면 그 교회를 나오고 나서 저를 따랐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죠? 저는 그 인간들이 날 도와줄 줄 알았어. 그렇잖아요. 막 같이 있을 때는 막 목사님 그러면서 막 다 도와줄 거 그랬던 인간들이 제가 딱 나오니까 아무도 돈 한 푼 안 주더라고. 이 인간들이요. 제가 한 10개월 동안 나와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사세요? 그렇죠? 사례비도 한 푼 안 받고 있는데 어떻게 사세요? 하는 인간이 한 명도 없어. 하면 진짜 진짜 그때 나왔을 때 너무 화가 나고 둘이 화가 났다니까. 그런 인간들이 어디 있냐고. 배응망덕한 인간들이라 그랬어. 근데 감사한 건요, 만약에 그들이 저를 도와줬으면 그치요, 제가 또 다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저 사람 다 얘기하면서 그래 교회는 그럴 거야 하면서 막 교회 찌개놨을까 쫓겨났을까 아마 제가. 그러면 그 전에 또 목사님은 저하고 원수가 됐겠지요. 그치요, 원수가 됐겠지요. 그러면 저 여기 왔을 때 목사님 안 오셔서 축사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원수 됐으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답 다 얻었다니까. 지금은 가서 맨날 인사하고 그래요. 뭐 기도하고 그러고. 감사한 건 그 인간들이 거기 붙으니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제 영향 붙어서 영향 때문에 그 인간들이 다 나왔다. 그럼 저는 완전 나쁜 인간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렇잖아요. 그 목사님의 공격 대상이었을 거예요. 제가 아마 여기 사역하면서도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이 꽁꽁 묶어 놓으신 거야. 이 제주 한별교회 여러분 만나게 하려고, 그 복음 운동하게 하려고. 그 인간들 하나도 안 빠져나오고. 근데 우리가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인간들이 그 교회에서 중추인 역할을 하고 있어 지금. 지금은 억울하지도 않아. 감사한 거지 오히려.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 복음 아닌, 그치요? 네가 억울하고 네 거. 복음과 상관없이 교회 깨지면 되는 거야. 내가 기분 나쁘면 교회 깨트려 버려야 돼. 그게 깊은 상처더라, 상처. 사단이 만들어 놓은 상처 아닙니까?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축복하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그죠? 교회를 깨트려 버리고. 근데 나는 그게 의로운 줄 알았어. 그게 아니더라고. 여러분 속에 참된 복음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앞에 하나님 진짜로 내 인생에 내 평생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인도받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진짜 그 교회를 깨게 만드는데 내가 일조를 했다면요, 아마 우리 자녀들은 큰 짐을 질 거예요. 큰 짐을 지고 갈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는 떳떳하다니까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처음 왔을 때도 다른 교회에서 오지 말라고 막 했다니까. 왜 그러냐? 진짜 세계복음하고 제주복음 하려면, 그쵸? 그 교회에서 그 섬겨야지. 제주도 한번 훑어가면서 막 흔든 사람 다 잡아내면, 그쵸?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어. 아멘. 우리 집사님 정말 아멘이 한해하셨네.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다니까. 그쵸? 근데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는데 저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저기는 어떡해요.
그 우리가 진짜 할 건 뭡니까? 우리 교회는 작지만 살려야 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회 성도들이 거기서 힘으로 또 도와줘야 돼. 진짜 거기가 내 교회고 거기가 복음 붙잡은 교회고 살려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15교회 섬기도록. 그래서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15교회에서 오잖아요. 그러면 혼내세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고 보내야 돼. 정말로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 우리 모든 성도는요. 그럼 깨끗해져라 이 말이 아닙니다.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왜 자꾸 이런 말만 하는지 모르겠는데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15개를 섬긴다는 말은 그냥 얘기 아니에요. 15개를 섬기려면 15개 목사님들 도와야 돼요. 도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중재 도와야 돼요. 감히 네가 갈 수 있어? 그래요. 감히 난 좀 못하겠어요. 근데요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조금씩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나씩 그냥 청년전도학교, 대학전도학교, 청소년 신학원 이게 그냥이 아니에요. 이게 15개를 돕는 하나의 일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일들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동호 목사님 모셔가지고 저랑 얘기하고 갔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되더니 야 이씨 유연덕이 축복받았네 그러더라고. 축복받았네 그러더라고. 아 몰라요. 저는 축복받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다 우리 교회 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가요. 우리가 욕심부리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약 붙잡고 믿음 고백하는 그 응답들은 반드시 응답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디에 서 있냐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 믿음에 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단은 믿음을 뺏어갑니다. 모든 환경을 가지고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여러 가지 배경 다 가지고 뭘 뺏어가요? 참된 믿음을 뺏어가 버려요. 믿음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결국은 싸우는 건 뭐밖에 없어요? 육신적인 것밖에 없어요. 의식주 갖고만 싸워요. 내 자존심, 나 이것 갖고만 싸운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결국은요. 내 개인도 노예가 되고 후대도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절망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바르게 알아야 오늘 내가 뭘 붙잡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 거구나. 그렇죠? 그 복음의 능력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잘 이해하셔야 돼. 내가 막 기도했더니 이 산이 옮겨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능력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산이 옮겨지지 않아도 내가 진짜 하나님 믿어버리면 이 산이 옮겨지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시 믿어져 버리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조건을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글 써주신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지금 주인 되셔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은요. 이 기도하세요. 진짜로요. 하나님 내게 참된 믿음을 주십시오. 그렇죠? 그 내가 오늘 제가 왜 제 인생에 이 치부를 다 드러내서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솔직히 창피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 여러분 얘기해도 저는 안 창피해요. 혹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저를 그렇게 바라본다? 그럼 그렇게 바라보세요. 저는 안 그러니까. 그렇죠? 아, 이 목사 원래 저런데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라니까. 저는 안 그렇다니까요. 제가 거기에 매여 있으면 이런 창피한 얘기 하겠습니까? 제 자신 꽁꽁 묶어놓고 되는 척. 그치? 이러고 있었겠지요. 그렇죠? 저도 솔직히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그게 매이지 않는 건 내게 복음 있지 않습니까? 왜? 이걸 아니까. 내가 복음 놓치면 반드시 육신적인 게 육신적인 것으로 내 인생에 빠져드니까. 제일 먼저 기도 안 되지요. 예배 안 되지요. 그렇죠? 그게 영적인 사람의 증거라는 겁니다. 의식주에 묶여버리죠. 뭔가에 다른 거에 집착하고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힘 잃어버리면 그럼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뭔가에 노예돼가지고 힘 다 잃어버리고 있어. 딱 순서예요. 하나님 능력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게 믿어야 되냐? 아닙니다. 세게 믿을 필요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죠? 주 예수를 믿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그렇죠? 뭐라 했어요? 내가 믿음 없다? 믿음 없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오늘 이 밤에 그 기도하세요. 그 기도하세요. 쓸 거. 오늘 제 얘기만 하다가 끝났는데 너무 중요해서 그래 진짜로 이거는. 제가 오늘 그 목사님하고 포럼하면서요. 제 마음속에 그래 우리 성도들 뭘 심어야 되겠냐. 뭘 심어야 되겠냐. 여러분 속에 깊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담겨지면 그렇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보일 텐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러면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내가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내 배 채우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 진짜 우리 모든 성도는요. 15개를 다 섬기고요. 진짜 선교사를 돕고요. 작은 교회 안디옥 교회가 후발자인 안디옥 교회가 어딜 섬겼어요? 예루살렘 교회 섬겼다니까. 본 교회를. 본 교회 섬겼어요. 작은 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요. 본 교회 어려운 걸 도왔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다니까. 얘들아 굳이 헌금 좀 해라. 이런 얘기도 했다니까요. 뭐 하기 위해서요? 현장을 돕기 위해서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많은 겁니다. 바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복음을 가지고요. 깊은 걸 도와간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주한백교회는요. 우리 모든 성도는요. 함께 말씀드리는 모든 성도는요. 생각을 바꾸세요. 도움받는 자가 아니라 도와주는 자가 되겠다. 그렇죠? 우리는 상처 있는 인생이 아니라 도와주는 인생이다. 언제까지나 상처 속에 있을 겁니까? 계속. 그렇죠? 언제까지나 내 주변에 이랬어요. 우린 이랬어요. 이런 핑계를 대고 있겠습니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밀가부리 타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밀가부리. 우리끼리 밀가부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조건 다 버려라. 내가 옛날에 상처받았던 거 옛날 얘기 다 버려라. 그 옛날 얘기잖아요. 오늘 지금 새 은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앞에 오늘 결단하세요.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네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믿음 없으면 도와주세요. 차라리 그 기도를 하세요. 내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언약 붙잡지 않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안 되고 있네요. 주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라도 하세요. 진짜로.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사단 꺾으신 주님 나의 주인입니다. 재앙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부터 살리세요. 빨리. 나부터 살려야지. 그렇죠? 내 영을 살아야 그 힘이 전달된다니까. 함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도요. 그 축복 누리세요. 모든 과거에 내 인생을 두지 마라. 여러분 어떤 조건이 있어도 괜찮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조건이 있어도 괜찮아요. 과거에 안 매이면 돼. 과거 문제 끝 그리스도 하셨어요. 그 과거를 복음으로 뒤바꿔 버리면 돼요. 오늘을 복음으로 성공시키면 돼요. 미래는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오늘 이 시간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깊은 상처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고 모든 조건 속에 모든 진짜 사망의 음침처럼 이 현장에 주님이 빛되시고 주인 되어주세요. 이 축복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의 역사가 모든 성도의 삶에 시작되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응답이 우리 모든 삶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